짧게 하셨지만 작년에 죽다 살았어요. 고한수 집사님이 뇌종양 수술을 작년에 하셨는데,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만 보던 병명인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빌런의 여주인공이 꼭 뇌종양에 걸리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린 다 죽어요. 우린 다 죽는데, 죽음으로 가는 그 관문이 어떤 사람은 뇌종양이고, 어떤 사람은 암이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는데, 우리 고한수 집사님이 아직 조금 우리 나이가 조금 가기에는 좀 아까운 나이예요.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근데 작년에 뇌종양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 대란으로 청주에 있는 어떤 병원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충국대병원도 뭐 의사가 없다고 하고, 하나병원도 병원 진료를 해도 수술을 해줄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 의료원에 있다가 성모병원에 갔다가 검사만 하고 의사가 수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청주 의료원 응급실 갔다가 성모병원 응급실 갔다가 이렇게 응급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마음에 담임 목사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장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고한순 집사님이 실제로 거기 의사 선생님이 장례 준비를 하라고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여기 성모병원에 있는, 청주 성모병원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마음에 제자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순천향대학병원에 제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의사가 없는 가운데 수술이 몰리니까 그 의사, 순천향대학병원에 여기 뇌종양 그 전문으로 수술을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10건 막 이렇게 수술한다는 거예요. 10건, 11건,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밥 먹을 새 없이 계속 수술을 하는데, 그날도 저녁에 퇴근 시간에 퇴근을 못하고 늦게까지 수술을 하고 이제 좀 쉴까 하는데, 저녁에 그 성모병원의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가 좀 수술을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밤에 10시에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새벽에 수술을 받았어요. 저는 그 순간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제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참 이 믿음 없는 죄인이 주님 어떡합니까?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수술 받다가 돌아가시겠구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논리를 깨시는 분입니다. 의학을 깨시는 분이에요. 골든타임을 깨시는 분입니다. 수술을 잘 받았다는, 밤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수술을 잘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수술 받으면 한 달 이내에 잘 퇴원이 안 돼요. 열흘 만에 퇴원했어요. 보통 퇴원할 때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혹은 누워서 퇴원합니다. 그리고 고한순 집사님은 서서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박수 올려드립니다. 고한순 집사님이 뭘 한 게 없어요. 고한순 집사님이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생명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고한순 집사님이 뭔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생명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한순 집사님이 퇴원을 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았는데, 이 사람은 참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평상시 삶으로 돌아오니까 이 시신경을 수술할 때 건드려가지고 오른쪽 눈이 완전히 실명됐어요. 왼쪽 눈이 지금 점점 안 보여요. 벚꽃도 시커멓게 보이고, 제 얼굴이 어떻게 보이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제 얼굴이 눈, 코, 입이 어디 있는지 형체만 보인다는 거예요. 개수도 제대로 안 보이고 웃는지 우는지 알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더듬더듬 날마다 이제 그렇게 사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눈 좀 떠지게 기도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나와서 감사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고한순 집사님이 생명을 살렸어요. 예, 우리는 목숨을 구해내면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식의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살린 것에 감사하고 살았는데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게 지금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박상진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한데 내가 이 무릎 수술을 받고 나니까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 힘으로 라면 끼리 먹고, 내 힘으로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보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내 혼자 라면 하나 끼리 먹는 것도 힘들어. 하나님 아버지가 고한순 집사님에게 왜 뇌종양을 그 의사 대란에 의사를 연결해주고 생명을 살려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고한순 집사님이 그렇게 뇌종양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다 울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윤성준 집사님 교회 안 나왔어요. 우리 윤성준 집사님 예수님의 부르심에 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한순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영광을 돌리니까 윤성준 집사님이 그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지금 윤성준 집사님이 지금 하나병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이번에 윤성준 집사님이 10년 전에 심장박동기 수술을 받으셨어요. 여기 쇄골 옆에 이렇게 핸드폰 반만한 심장박동기를 항상 달고 다니시는데, 그 박동기가 없으면은 심장이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돌아가십니다. 심장박동기의 도움을 받고 이제 사시는 거예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제 이번에 10년이 되니까 배터리를 교체해야 돼요. 배터리를 교체하러 목요일날 수술 받으러 들어가셨는데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은 수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이렇게 수술 받으러 들어가셨는데 심장으로다가 연결되는 그 리드선, 그 전기선이 유착이 돼가지고 이제 배터리 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박동기를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시간이 30분이면 될 수술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하나병원 응급실 그 수술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수술이 잘 됐다 그래요. 할렐루야. 의사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치료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의사의 손길에 닿지 않는 아프리카, 의사의 손길에 닿지 않는 그런 환경이 어려운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윤성준 집사님이 지금 이제 올해 88세입니다.
천국 가셔도 되는 나이지만 좀 보내드리기 아쉽죠, 그죠? 예,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윤성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셨고, 우리 고한순 집사님이 오늘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 제 눈이 심청이 눈 떠지듯이 팍 떠져가지고 모든 게 다 보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까맣게 보이다가 이제는 반찬이 구분될 정도로 색깔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1억을 주시고 10억을 주시고 100억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앉았다가 일어설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너무나 잘 사는 나라예요. 나라에서 우리 어르신들 한 달에 30만 원 넘게 용돈 주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TV 없는 집이 없죠. 아직도 북한에는 TV 없는 집이 수두룩해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예?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에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예? 내가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내가 수십억 벌지 못했다고? 여러분, 내가 아프고 보니까 건강하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이 다리가 아프고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말 못할 병에 걸리면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유치부 때부터, 전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유치부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과 공부라고 할 때, 공과 공부 때 다윗도 배우고 노아도 배우고 아브라함도 배우고, 이렇게 막 공과 공부 때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저는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 해달별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그럼 어떻게 만들었죠? 아담 어떻게 만들었나요? 아담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혹시 그거 뻥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나는 이거 그냥 설화인 줄 알았는데, 설화. 예? 박혁거새는 알에서 태어났다는 설화를 우리는 익히 들었습니다. 단군은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 설화에 보면, 예,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돼가지고, 예, 곰한테 마늘을 많이 먹이세요. 그러면 사람이 됩니다. 예? 그 마늘 먹고 사람이 돼서 단군을 낳았죠. 환웅과 결혼해가지고. 자,
이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알에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 어떻게 곰이 사람이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설화라고 얘기해요. 설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하다 보니까 천지 창조, 천지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저 해달별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동물과 식물과 물과 바다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게 그대로 믿어졌어요. 그대로 믿어졌는데 학교에 가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해가지고 학교에 가니까 초등학교 때는 안 가르쳤어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때 그걸 가르치는데, 그 중학생 되니까 진화론을 얘기하더라고요. 진화론. 자, 진화론을 배우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의 말은 진실이에요. 진실. 학교 선생님의 말은 거짓말이 없어요. 지금은 세상이 이제 좀 변해가지고 선생님의 말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데, 저 때만 해도, 저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학교 딱 돼가지고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는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진화론이 뭐예요? 진화론은 이 세상이 우연히 가스가, 그리고 또 물질들이, 원소들이 갑자기 그냥 뭉쳐져 있다가 폭발해가지고 생겼다는 거예요. 그 폭발로다가 이 우주가 생겼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이 이 원소와 이제 단백질이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박테리아가 되고, 그것이 또 이렇게 어떤 우연치 않게 세포가 돼.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는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는 생물이 됐다는 거예요. 생물. 그래서 처음에 어류에서 양서류, 파충류,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동물이 돼가지고, 육지동물이 진화가 돼서 육지동물이 됐다는 거예요. 어류가 진화돼서 육지동물이 됐다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로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유인원, 침팬지, 그 유인원이 사람이 됐다는 게 진화론입니다. 자, 여러분 진화론 들어보셨죠? 예.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856년에 발표된 이후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의해서 발표된 이후에 지금 100년 넘게 우리는 이걸 믿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성령을 믿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다 성령을 믿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나온 이후로 과학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은 창세기, 그 창조론을 미국에서도 지금 각 주마다 창세기를 배우다가 지금은 배우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배우는 주가 있을까 말까요? 지금은 진화론을 배웁니다. 예? 이 우주는 이렇게 진화하였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창세기를 못 믿으면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못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사람을 지은 그 전능한 존재,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믿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청주성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창세기 설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신론적 진화론은 뭐냐? 그것도 창세기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니까 진화론이, 하나님이 진화론을 사용해서 인간이 6일 만에 창조한 게 아니라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45억 년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게 또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45억 년을 끼워넣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성경 말씀 때문에 날짜를, 이 기간을 아주, 진화로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화가 이 몇 년 만에 됐다는 걸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추측하는 거예요. 긴 시간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진화론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믿고 있지만 진화론이 입증된 사실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류에서 양서류로다가 진화하고 육지동물로 진화했다면 여러분, 왜 아직도 단세포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왜 어류는 어류대로 있고 파충류는 파충류대로 있고 육지동물은 육지동물대로 있겠습니까? 진화했는데 왜 진화되지 못한 동식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과학자들은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디자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디자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유전자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담이가 나를 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30억 쌍의 그 유전자 배열이 나랑 아주 흡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전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동물이 진화하면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랑 내 혈통이 닮은 내 자녀도 나랑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딴 거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 믿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우린 죄사함 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의를 전가받아서 우린 천국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믿음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하여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뻥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고 무리를 걸었어요. 여러분, 이건 설화입니까? 옛날 얘기예요? 진짜입니다. 오늘날 무리를 걸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입니다. 뻥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리를 걷고 중풍병을 고치고, 우리 고한선 집사님 주님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좀 더 극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고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거는 옛날 얘기 단군설화처럼 설화나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성과 논리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주일 동안 연구소에 갔다 왔어요. 연구소에 갔다 왔는데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성함이 이세훈 목사님입니다. 이세훈 목사님. 그 이세훈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나눔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목사님, 나는 우리 형을 너무나 전도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 형의 이름은 이세상입니다. 이세상.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너무 전도하고 싶다. 형을 전도하고 싶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 게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 부모님,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 있나요? 그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으로 화답한 분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성경은 천국 가는 방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사고로 죽기도 하고 암으로 죽기도 합니다. 암 환자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저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했더니 3개월밖에 살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암 환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제 아내는 3개월 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유머를 했어요. 우리 환자분의 부인은 3개월 후에 우리 암 환자분이 죽으면 예쁘게 화장하고 새 신랑에게 시집 갈 겁니다. 이렇게 유머를 했어요. 유머를 웃으라고. 그런데 이 암 환자가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의사 선생님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좀 웃으라고 또 유머를 했습니다. 환자분은 뜨거운 화장을 하고 새 항아리를 만날 겁니다. 이해 못하셨어요? 네. 환자분은 부인은 화장을 하고 새 신랑을 만나고 환자분은 이제 죽을 거니까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새 항아리를 만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 천국을 주셨습니다. 영원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단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저는 과거의 유신론적 진화론을 잠깐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진화론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라는 이유로 제 마음에 전지전능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진화론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내 상식으로 받아들였어요. 내 논리로.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죄성. 여러분 논리는 하나님을 단절시킵니다. 이성, 내 경험, 내 생각, 이 모든 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믿지 않으면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학을 사용하시고 상식을 사용하시고 진화론을 사용해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45억 년이라는, 지구가 나이가 45억 년이라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사람이,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됐구나. 그러면 의문이 남잖아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흙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아담을 만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창세기에 기록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의문이 남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은 훗날 진화론을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증명해낼 것이다. 혹은 그거는 설화와 같은 얘기가 아닌가,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막 자신을 논리적으로 껴맞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으니까 제 마음에 자꾸 불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창세기를 믿지 못하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하나님 단절하게 돼 있어요. 말이 되는 건 믿고 말이 되지 않는 건 안 믿고, 여러분 말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이 안 되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함성에 의해서 무너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함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오늘 고한순 집사님이 1년 전에 의사가 우연히 연결되어서 우연히 수술을 받고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의사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뇌종양을 치료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세상의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죽어서 후회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창세기가 꾸며낸 얘기 설화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100%입니다. 믿음은 50% 60%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담창하시는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